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9월 1일 주일 복된 날입니다. 구별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5분 이상씩 하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복된 날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강의하면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이 멘토와 멘티, 멘토링의 관계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를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렇다면 이 멘토와 멘티의 복된 멘토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가? 세상에서도 멘토링 하는데 그럼 교회의 멘토링은 세상의 멘토링과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온천교회도 이런 이전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복된 멘토링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영적 멘토링이 되려면 첫 번째로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누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영적 멘토링에 디모데를 향한 멘토링의 첫 번째는 디모데와 관계되는 그 신앙의 선배와 신앙의 뿌리를 먼저 나눈 것이었습니다. 디모데,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할머니, 어머니 이런 정통신앙, 또한 믿음의 든든한 뿌리의 기초를 가진 신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그냥 어제 오늘의 신앙이 아니라 깊은 연륜과 연대 속에서 일어났던 튼튼한 신앙이라는 것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쭉 과거에 하셨던 그 결과로 지금 네가 현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영적 멘토링은 우리 이전 세대의 경험이나 무용담을 막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과 어둠과 고통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음 세대에 이야기하고 다음 세대는 그것을 잘 듣고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나의 신앙이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나누는 그러한 멘토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멘토링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요, 여러분 두세 번 하시면 이 잔소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은 하면 또 듣고 싶고 하면 또 되는 그러한 역사. 믿음이 있다면 그래 되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듣기 싫어하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알기에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부흥시대를 거치면서 드라마틱한 어떤 신앙의 변화를 이렇게 간증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태신앙에 대한 신앙을 굉장히 소홀히 하고 아주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이라고 다 신앙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리지 않는 뿌리의 신앙.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선조와 과거에 우리 나라와 과거에 우리 가정과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의 그 뿌리의 신앙을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또한 능력의 신앙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교회는 모태신앙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멘토링과 또한 우리 영적 멘토링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인의 멘토링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단의 멘토링이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구약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딴 중심으로 이전 세대가 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서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물론 광야에서 이전 세대가 다 잘했던 건 아닙니다. 실수하고 또한 어리석게 또한 넘어지고 했지만 그런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그 역사를 이야기할 때 진정한 영적 멘토링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신명기 6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신앙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고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사이 하도 악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대통령도 부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 이전 세대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실수했고 넘어지고 그들은 또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낳았던 2세대 자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온천교회 신앙,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또한 가정들의 신앙, 이제부터 쌓아가야 될 사람들도 있지만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자리매김할 때 이것이 진정한 멘토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후배들이 목회를 어찌했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가끔가다 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꼭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부서 사역자든 담임 목회자로 가면은 반드시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교회나 그 단체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반드시 체크해라.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당회 같으면 당회 기록부에, 또한 우리 재직회 기록부에, 공동회에 또한 기록했던 것들, 그 기록이 다 기도하면서 내린 결정의 기록인 줄 믿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록들이 기도하면서 다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런 걸 잘 살피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해라. 이전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서 시작하는 그곳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그전의 성령하고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세상 직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이렇게 부임을 해가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함부로 막 그냥 그 단체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고 나라에 대해서도 쉽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그 단체나 그 지역이 또 그 나라가 어떻게 쭉 이루어져 왔는가를 자세히 관찰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보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제 이 단체나 이 조직에서 내가 뭘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도 충분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어디 회사 부임을 하러 간다든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직장에 어디 파견을 간다든지 하면 막 가자마자 막 여기가 잘못됐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 그곳이 있기까지 이루어졌던 그 시간과 흐름이 있거든요. 그렇게 잘 보시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이러니까 목사님 되게 보수적이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존중함과 또한 그 단체와 조그만한 구멍가게 하나라도 그 손때 묻은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역사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복된 멘토링, 우리 다음 세대는 이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나누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시편 77편 11절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영적 스몰 토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저렇게 하셨구나. 며느리가 어디 결혼해가지고 시집 가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좀 가만히 보면서 이 가정은 어떻게 지냈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아멘. 난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긴 뭘 알아요.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 육신의 우리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아내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 잘 관찰하면서 쭉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잘 붙드는 복된 공동체, 복된 멘토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복된 멘토링이 되려면 다음 세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눠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 기도를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3절 한 번 더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4절 넘어가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영적 멘토링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멘토링과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게 있죠. 그게 뭐 기도해 주는 겁니다. 목사님 멘토링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어르신들 중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멘토링이란 말 몰라도 여러분, 내가 다음 세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 안 나오는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맺힌 기도라도 하면서, 맺힌 기도가 맺혀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매칭, 같이 묶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영혼, 자는 교회도 부모들 교회도 안 나오는데 우리 중고등부의 30%가 부모들이 교회 안 나온 아이들, 청년부 중에 25%가 교회 안 나온 아이들. 내가 그런 아이들 위해서 내가 매칭해서 기도해 줘야지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게 그게 멘토링입니다. 멘토링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런 단어 모르셔도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의 능력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를 향하여 어찌하고 있습니까? 잔소리를 쫙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어떻게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그 자녀를 위해서 내 잔소리, 내 경험과 지식을 그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위대한 멘토링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회 가시면서도 내가 신앙이 있는데 앉혀놓고 니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면서도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멘토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멘토링의 핵심에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이지만 적어도 디모데를 향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했던 바로 그런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멘토링의 두 번째 역사입니다. 단순히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가지고 돈 잘 벌고 평안하게 사세요, 이런 정도의 중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멘토링을 기도로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하게 멘토링 이런 걸 뭐 특별한 단어가 아니더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한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오늘 2부 예배 때 이 맺힌 기도 어머니 항상 그달 첫날에 나오거든요. 알고 계세요? 그 잘 모르시지요? 제가 오늘 이 멘토링은 위대한 사역입니다,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했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마치고 나니까 멘토링 맺힌 기도문 쫙 받아가시고, 평소 때는 이게 나와도 한 2주 지나가 찾아간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찾아가세요 했는데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줄 쫙 서가지고 지금 많이 찾아갔습니다. 3부 예배 때도 빨리 찾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걔들은 몰라요. 누가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영적인 일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앉혀놓고 잔소리하고 니 이렇게 안 믿고 저렇게 안 믿고.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2-3번 하면 뭐라고요? 잔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능력을 주셨고,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가운데 밤낮으로 그 아이와 그 영혼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능력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국교회 가정교회라는 이 스몰 그룹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아직 돌아가시진 않고 이제는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제가 있었던 휴스턴, 미국의 휴스턴에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목회를 오랫동안 하신 분. 이렇게 하면 아마 대충 원체 그 영향이 큰 목사님이셔서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국의 많은 목사들이 휴스턴을 한 번씩 다 다녀왔습니다. 저를 보러 온 게 아니라 그 목사님 가정교회 세미나를 하러, 이렇게 소그룹을 하러 이렇게 오십니다. 저는 같이 있다 보니까 그 목사님과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몇 번 있었는데요. 원체 뛰어나시고 유명하신 분이라 가지고 제가 한번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야, 한국에서 목사들 이렇게 잔뜩 오는데 다 비행기값 들고 가는데 책을 한 권 내시지요. 책을 딱 내면 그냥 책 다 읽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가정교회를 어떻게 하는가는 아주 초보적인 매뉴얼 같은 책은 한 권 내셨어요. 근데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참 자기가 보니까, 여러분, 책을 낸다는 건 할 말이 좀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 책을 쓰려면 할 말이 좀 있어야지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책 쓰는 사람이 더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할 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책을 딱 내고 나니까 와, 사람들이 책 내셨어요 하면서 이게 목사가 교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책을 내놓으니까 책에 쓴 내용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책인 성경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 안 하고 자기가 쓴 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책을 쓰기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가 존경하고 위대하신 목사님 그런 이야기하는데 제가 감히 책을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책 여러 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권도 못 썼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래 한 영혼이라도 오늘 당장 내가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 교회 안 나오는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 청년부 사역자들한테 가서 그 사람 한 명만 주세요. 내가 걔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안 하실 겁니까? 위대한 멘토링은 이런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아이들이 바뀌지 않을까? 왜 우리 남편이 바뀌지 않을까? 왜 우리 아내가 바뀌지 않을까? 여러분 진정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언어의 침묵을 가지고 오시고 내 기도에 열린 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된 기도의 멘토링 중보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멘토링은 복된 멘토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눠야 하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기도를 나눠야 하고 세 번째는 다음 세대에 나타내실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기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10절로 내려가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멘토링 뭔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서 뭘 하실 건가를 함께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상 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나오고 애를 놓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 목회사에게 아무리 어렵더라 할지라도 우리 온천교회와 또한 우리 지금 우리 시대 부산의 여러 가지 영적 사역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찾아서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특별한 능력들을 나타내고 내가 탁월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물을 직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건을 직면할 줄 아는 능력이 이게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능력. 내 모습이 어떤가. 근데 이게 내 모습이 어떤가라는 말은 좀 고상한 말인데 여러분 오해 말고 들으세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내가 직면하는 나의 모습은 내 꼬라지가 어떤 모습인가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직면한다는 것은 내 모습이 아니라 내 꼬라지.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능력이 없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요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침내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직면하지 않아요. 자꾸만 회피하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흙수저고 나는 막 형편이 어렵고 뭐 이렇고 뭐 이러면서 자꾸만 문제를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만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는 하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정과 직면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2부 때는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3부 때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걸 치료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예, 내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인정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을 진짜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한 번도 내가 술 마신다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드신데도. 그럼 뭘 마셨습니까? 약주를 드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이게 약이지 무슨 술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약주라도 이게 술인데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저보고 막 야단을 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봐봐라. 저 대통령들 하는 거 보면 꼬라지가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모든 대통령은 술 안주감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이번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전체 다른 대통령들이었거든요. 저것들 하는 거 보면 막 내가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술을 한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마누라 하는 거 보면 막 그냥 막 속이 막 뒤집혀가지고 그래서 또 한잔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 한잔 하시는 건 좋은데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인정이 없습니다. 내가 술을 내가 마시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인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결코 술의 치료나 모든 중독의 치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직면할 줄 아는 능력, 사물을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능력. 여러분 이런 것들이 뜰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와 일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으로 일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능력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미 성령의 절제하게 하시는 능력,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아이고 저는 흙수저라서, 아이고 나는 천성적으로만 사역을 잘 못하고, 여러분 그것은 다 핑계입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가지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까지 받겠습니다라는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물을 바라볼 때 근거 있는 낙관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말을 그래 어렵게 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부정적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아주 근거 없이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 가다가는 망하고, 지금 이래 가가지고는 막 교회가 문을 닫고, 막 교회가 내려앉고, 이러면 정말 막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드시면 큰일 나고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이거 먹지 마시고 이걸 드십시오. 이게 쏠쏠하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로 마케팅을 하고 공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다음 세대에 일하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절제를 주셨다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또한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함께하는 교회 우리 구수동에 가면 있죠. 수요일날 가서 언약과 출산에 대해서 제가 설교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함께하는 교회는 우리 한 목사님 새벽기도 때도 자주 오시고 하는데 참 제가 후배지만 귀하게 여기고 같이 사역하는 분인데 수요일날 저녁인데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앉아 있어요. 난 너무 놀랐어요. 찬양하는데 인도네시아 뭐 이런 찬양 정도는 아니지만 찬양하고 여기 다음 세대 아이들이 수요일날인데 좀 놀래보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 수요일날은 우리 온천교는 어르신들이 오전에 막 많이 오시지만 그래서 출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산.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교육학, 대단한 유아교육을 이야기하고 양육을 이야기해도 출산이 안 되면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아기를 낳아야 되는가? 차분차분 제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강요하는 듯하게 일절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현실의 역사를 그대로 보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이 위기 가운데도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기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멘토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스마랑에서 일어났던 그 우리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이 다 전도되어서 첫날 집회한 거거든요. 이 티를 입고 있는 청년들은 암바라와 교회라는 이미 기존의 교회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이 전도를 해와가지고 한 50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집회를 해서 설교를 하고 예수 믿겠다고 이제 나오라고 하니까 막 아이들이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쓰러지고 방언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게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게 한국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아이고 귀하다, 아이고 이제 온천교 나와서 청년부 나가면 되겠다 이러고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한 남자아이, 한 여자아이가 그것도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이제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서 탈락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일절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는 않지만 공무원 되고 이러한 사회 기득권층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면 그것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제 큰 문제가 생겨서 남자들이 예수를 잘 안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고 난 다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난과 박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아야 됩니다. 뭐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남자애들 참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셔서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또 이렇게 적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슬람에는 일부 다처제가 있거든요. 여자를 4명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아이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왔는데도 이제 제대로 된 남자와 결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혼인기가 되면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신앙을 버리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돌아온 이 목사로는 새벽마다 마음에 쓰이는 게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걔들이 온전히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왔는데 한국과 다르게 그들은 이제 바로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고난과 박해와 사회적인 핍박이 시작되는 바로 그것인데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온천교회도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영적 싸움이 있는데 우리 선교하지 말까요? 그냥 모른 척 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그들에게 같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대하심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선교가 바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멘토링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는 것입니다. 쭉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 위대한 멘토링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온천교회 청년들도 예수 안 믿고 또한 있던 부모님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또한 스마랑의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복된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온천교회 이런 귀한 멘토링의 교회가 되어서 다음 세대에 복음 전하고 하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성도,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도 교회 생활은 하지만 그런 내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믿음을 가진 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 전해서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그곳에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계속해서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온천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복된 멘토링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